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 찬양대 샬롬 찬양대는 4월 둘째 주 13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금요 기도회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와 또 특별 금요 기도회 저녁 8시 30분 금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이며 현장 기도회와 실시간 영상 시청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또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아침 기도회 9시에 드리는 아침 기도회 소예배실에서 드리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주제와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생명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신 후에 김옥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과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주님, 항상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으오니 주님 보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마음과 몸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얗고 같은 이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반도의 안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동북아 정세도 붙들어 주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소리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가족들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성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이 처형은 사람의 찔러도 죽지 않는 부분들을 못 박고 피와 수분이 서서히 빠져나가 서서히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며 죽이는 잔인한 형벌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그 고통과 탈진이 며칠 동안 계속되다가 결국 심한 스트레스와 쇼크사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공개 처형으로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발가벗겨져서 세워져서 행인들의 조롱을 받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이렇게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공포 정치용으로 사용되던 형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항한 진보적인 정치가, 혁명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과 탐욕으로 오늘 말씀 여기 빌라도 앞까지 끌려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2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준, 그 죽음으로 넘겨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준 사람들은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 대부분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사람들은 바로 며칠 전까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싹 변했을까요? 그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구원할 자라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병사들에게 힘없이 붙잡히고 여기저기 고문받아 초라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강력한 국가의 왕,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사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유대 민족에 대한 독립에 대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유대 민족의 독립을 기대했고, 그리고 강력한 왕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초라해진 그 예수님의 모습, 힘없이 무너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기대와 희망이 좌절되자 그들은 얼굴색이 싹 바뀌어 분노의 군중들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내 요구, 내가 원하는 나라를 건설해 주지 않으면 원수다. 기대와 욕망이 좌절되면 분노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도 생깁니다. 때로는 분노의 마음도 생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답답한 마음도, 때로는 원망의 마음도, 분노의 마음도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나오는 분노일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욕망이 좌절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유대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한 분노와 서운한 답답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날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잠재우고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 백성들과 똑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든 주역들은요, 바로 그 깊은 곳의 시면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던 음모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음모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해 한 자, 이단자라고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음모를 최종적인 결과로 이단자로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부터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셨죠. 또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장로들의 유전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한 율법에 대한 도전을 느꼈을 때 그들은 분노와 시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비천한 목수였고 정식적으로 승인받은 그러한 교사,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 경건하다고 존경받는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위선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며 복음이며 앞으로 많은 교회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새 계명,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백성을 미혹해 한 이단자의 가르침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하고 있는 반란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간계를 아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매국노,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매국노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반란자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놀라운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히려 그 선택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판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고발합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로마 제국에 복종하지 말라고 반란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모함이고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칭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는 바실레우스, 군사적인 왕을 뜻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란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군사적 메시아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와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예수님의 증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한국어 성경 개정 개역으로 보면은 좀 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내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 그건 너의 말이고 그건 너의 주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를 군사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왕으로 지칭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에 4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선언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기에도. 빌라도의 눈에도 예수님은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반란자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며 예수님을 괴롭히고 끝까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달이 났을까요?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자긍심이 높았고 무엇보다 국가적, 종교적, 도덕적 권위를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자가 와서 율법에 대한 도전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자신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성전을 더럽다면서 상을 뒤엎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 지지층들이 늘어나고 그의 가르침에 점점 권위가 드러나자 그들의 권위,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에게는 질투와 시기가 샘솟게
샘솟았던 것입니다. 설상 예수님의 말씀이 맞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명예와 이익을 빼앗기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겉으로는 신성모독, 반란이라는 죄를 고발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추악한 질투심과 시기심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위선적인 모습과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미운 다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생하며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 실속을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라는 그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주일학교에만 불러져야 되는 찬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가볍고 기쁜 찬양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며 불러져야 하는 찬양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2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준 결정적인 인물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2000년 동안 많이 욕을 먹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사도신경으로 많이 고백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2000년 동안 욕을 먹을 만큼 잘못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24절 말씀처럼 유대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그는 허락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명석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식들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스파이를 곳곳에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주특기며 그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아주 민감했겠죠. 예민했겠죠.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이 고발을 당한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한치도 흐트러짐 없는 그 눈빛과 대답에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말씀에서 빌라도가 4절, 14절, 22절에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말하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는 백성들의 명령에, 외침에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죽이자니 양심에 걸리고 또 안 죽이자니 또 폭동들이 일어날까 봐 너무나도 겁났고, 처음에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누구한테 넘기죠? 헤롯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헤롯도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두 번째로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에게 심하게 벌하고 때려서 보내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유월절 죄수를 특별 석방하는 풍습에 따라 바라바라는 그 죄수와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줄지 결정하라고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나 역시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결국 빌라도는 손을 씻는 행위로서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라며 유대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언뜻 보면 빌라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죄 없는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빌라도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편리를 선택하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겠습니다라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아담처럼 무책임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진리를 위하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은요, 이러한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기까지 어떤 모습이 보여졌는지 끌고 가고 보내지고 넘겨준다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기까지 그 유대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의 손을 거치면서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그 지독한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입지와 명예가 떨어진다는 그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택하지 않고 편리를 택하고 비겁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 무책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부류 사람 말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은퇴하셔서 저 시골에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서서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사역을 잘 해오던 그런 잘 해왔던 원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저 멀리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달려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 당연히 예수님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죄악된 내가 달려야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욕심과 질투, 거짓과 위선, 이기적인 그 얼룩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 그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47장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가 이 가사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유대 백성들과 달랐을까요? 우리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달랐을까요? 우리는 빌라도의 자리에 앉았다면 빌라도와 달랐을까요?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주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묵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로 얼룩져진, 어려울 때 더욱더 거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결론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십자가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나의 이기적이고 추악한 죄악된 모습을 벗어던지고 책임감 있게 진실하게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